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스크린이 하나 있습니다. 예, 혹시 잘 보시죠? 영어로 Normal is not coming back, what Jesus is. 이런 어느 교회에 최근에 쓰여진 그 편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이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란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가면서 환경에 따라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나는 풍랑과 고난과 싸우다가 보면, 또 그러다가 험한 풍파를 지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 성품, 우리의 신실함도 다 변해갑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어려운 인생의 일들을 만나고 또 험한 폭풍우를 지나다가 보면 아무리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그 신앙의 모습, 경건한 삶도 변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또 이것입니다. 진리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저 사인에서 보는 것처럼 저 메시지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호흡이 멈추고 죽으면 그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순종과 경건의 삶, 우리 주님과 우리의 시선을 눈높이를 맞추고서 그리고 집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보는 인생,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눈을 맞추고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가치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도이든 아니든 세상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은 성도들에게 어떤 인간관계 문제를 맺고 살아가야, 어떤 태도로, 어떤 가치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들어보시면 가진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그릇된 가치는 본질적으로 비복음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절로 4절 가운데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를 향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적인 오늘 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는 것. 자, 개인적인 선호들을 근거로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고 대하는 태도가 차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와 명제를 좀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떤 자기 개인적인 선호도 혹은 친분관계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불평부당하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우하거나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차별을 뜻합니까? 야고보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2절, 3절에 실례를 듭니다.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만일 이제 조건입니다.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큰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같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자, 누구를 눈여겨보았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옷이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정말 좀 아주 비싼 여자 같으면 핸드백이라든가 비싼 액세서리 하거나 비싼 롤렉스를 차고 오는 남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눈여겨보고 이런 뜻입니다. 자, 눈여겨본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눈여겨본다는 말은 에피블레포란 헬라 말의 단어인데 이 말은 자기 개인적인 선호도, 그러니까 내가 예쁜 옷, 좋은 옷, 비싼 옷, 좋은 액세서리한 사람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선호도의 기초에서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호의적인 눈길로 특별하게 집중해서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 여기에 벌써 눈여겨본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그래서 차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단어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란 물론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개인적인 선호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호불호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특별히 어떤 사람, 성향의 사람,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좋아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런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평가하고 사람을 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 여기에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절과 3절에 있는 보면 부자인 사람 옷을 잘 입고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자유로운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게도 찔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물론 저도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그래서 차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히 사람을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차별을 지금 야고보는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엄중하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찔림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돈 많은 사람, 잘나 보이는 것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저 사람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제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한 의도, 악한 목적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의 야고보의 이 엄중한 경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이것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차별한다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동사입니다. 사람을 이런저런 부류로 서로 철저하게 나누고 구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야고보서가 쓸 때 있으신의 수신자인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바로 성도끼리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나는 예수파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네 편 내 편 편가르게 하는 일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 가치와 행태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 차별의 원인은 악한 생각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은 악한 사탄의 생각이고 악한 사탄의 판단이라고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이 그렇게 차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삶에서 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게 근거해서 사람의 가치 자체를 이렇게 차별하여 평가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을 보면 첫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피상적인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혹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문제, 어려움은 없는가? 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올 때 좀 어떤 우리가 좀 도와줄 일은 없는가?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두 영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도와줄 일이 없는가라고 이런 일들에 관심은 별로 없고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에 너무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차별의 문제는 물론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변하지 못하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그 차별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어떤 사람을 멸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조롱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이런 차별적인 가치나 생각과 태도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차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까닭 이유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한 가치를 인정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그 사람의 외적인 가치로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도 너무 다른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들, 인종이든 뭐 어떤 민족이든 경제적 능력이든 성품이든 생김새든 가문 등이든 그 어떤 것을 근거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행동,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 이것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문제고 사회 갈등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차별의 기류가 뭡니까? 지방이죠. 지방. 미국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 지방에 따라 차별하는 것. 흑인, 백인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차별들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갈등의 원인, 분열과 싸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결적인 선호도, 친분관계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차별하는 것, 이것이 교회 수많은 문제의 근원, 갈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거나 포용해 주기보다는 나와 다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차별하고 차별대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죄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죄인가? 두 번째로 차별주의적인 가치와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정반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11절 내용에 그런 내용 쭉 읽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성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차별하는 그런 우리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된 가치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죄라고 얘기한 말씀한 명령한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로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풍요롭게 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냐라고 야곱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동일하게, 가치 있게 이렇게 여겨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야고보가 입힌 뜻은 그 서신의 수신자된 교인들의 문제와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당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난한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동일한 가치를 여기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못사게 하고 너희 신앙을 환란을 주는 그 사람들, 그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숭배하고 있다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없이 여긴다는 말은 불명예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차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부자들, 너희들께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부자들은 너희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존귀한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마저도 그들은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자들을 대우하고 그런 자들 존귀 여기고 가는 사람들 차별 대우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채찍질입니다. 우리를 향한 책망입니다. 너희들 그런 근거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행동과 말과 태도 그 자체, 그 가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꾸짖고 있는 말씀. 이게 비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계 가장 큰 문제가 요즘 보니까 바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차별합니다. 부자들 교회에는 부자들만 가야 되고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야 되는, 그것이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교회, 비강남교회,
뭐 시골교회, 서울교회.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 신앙 공동체 교회에 가장 커다란 문제, 차별하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별대화는 이 우리의 잘못된 가치, 그릇된 가치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시고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형편, 사정, 그 어떤 외적인 모양,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일 뿐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가치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8절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최고의 법.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요약해서 바로 해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은 요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죄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주님이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 그 무엇보다 가장 앞서서 너희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랑의 법이다. 율법이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훈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들고 또 동일한 가치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어떤 것으로든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랑의 법, 은혜의 법, 긍휼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모든 세상의 어떤 가치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이유로도 별담고 사람들의 가치를 차별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어떤 이유로든 결코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나누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건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세상 이웃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 오실 주님의 최후 심판, 판단의 원칙인 긍휼을 실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행하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긍휼을 향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하나님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베푸지 않는다. 심판 때. 정확하게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 마지막에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수 있다. 긍휼의 삶을 살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지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 나 동일하게 그런 가치로 바라봐주는 그 주님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국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인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긍휼의 삶이, 긍휼의 가치로 그들을 품어주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도대체 이 긍휼을 베푸며 사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직접 몸소 그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근방에 이 수가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게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좀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통. 이렇게 가거나, 왜? 사마리아 땅에 가는 피해서 가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수가 땅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나러 갔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왜 저 길을 돌아가셨는지 요한복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이방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기를 지나도록 하십니다. 자, 성경에 있던 이 여인의 삶의 얘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지만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게 아이가 있다는 얘기 없는 것을 보면 아이도 없는 인생. 물론 한낮 때끝에 많은 당시 여자들은 해가 져야만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때빛을 쬐면서 물을 지금 샘물로 풀어왔다는 사실 뭡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인생이었거나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는 사람. 어쩌면 이 여인 인생은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분노거나 어떤 외로움과 아마 엄청난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가면 자기가 사는 동네 입구서부터 애치면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 그 이방 여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했던 인생의 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찾아가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의 말씀을 직접 몸소 주님은 실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긍휼의 삶의 가치입니다. 인애의 삶의 가치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한 사람을
그 이방인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좀 무익한 투자였습니다. 가치 없는 투자였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도 그것은 헛된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헛된 투자라고 보였던 그 투자를 기꺼이 시간을 내서 자기 에너지를 쏟아서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거룩한 낭비를 하신 겁니다. 왜요? 그것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가치 있는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직접 주님이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 긍휼의 가치로 그대로 따라 순종해라. 저는 오늘 교회가 드려야 될 이 가치, 긍휼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치들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치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언되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원칙과 긍휼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눈과 시각과 사랑으로 그 가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긍휼과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까지 임의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헤쳐나오도록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프로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사실입니다. 축복 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만 바라보지 않고 그 복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이분의 마음, 이분의 정말 영적인 지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지혜라고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영은 인간에게 잘못된 사상과 헛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는 바로 열매, 달콤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얽매여서 그것만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잘못된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긍휼의 원칙, 사랑의 원칙, 인애의 원칙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내 몸처럼 그분들을 복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주의 종들,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